어, 사진을 하나 보고 시작할까요? 네. 녹색이 제 비슷해가지고 뒤에가 어른거리네. 사진 희미해서 잘 안 보이죠. 더군다나 뒤에가 이게 지금 녹색이 겹쳐서 이상하게 보이는데 어디 갔습니까? 제가 지난 휴가 기간 동안에 몽골을 다녀왔습니다. 이게 몽골 초원의 언덕 위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이 기술적으로 조금 뒤에가 가운데가 어른거리는 게 보이네요. 이건 컴퓨터 기술상의 문제이고, 네. 예. 몽골을 언젠가 한번 꼭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노예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함께 여러 사람 같이 갈 기회가 생겨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몽골을 다녀왔는데요. 몽골 땅이 우리나라 땅, 우리 남한 땅보다 15배가 크더라고요. 그리고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1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300 몇십만 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몽골 사람 한 사람 사는 공간에 면적에 우리나라 사람은 230명이 함께 모여 살고 있더라고요. 그나마도 몽골도 그 수도인 울란바토르에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주변에 있는 도시들도 뜨문뜨문 몇 개 있고 거기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대부분의 땅에는 사람이 살지 않아요. 아까 초원을 봤는데요. 와, 버스를 타고 4시간을 넘게 달려갔는데 그동안에 집은 어쩌다 드문드문 있는 한 서너 개 정도 도시, 마을 정도가 보이고 그리고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도시를 벗어나자마자 그때부터 전부 초원인데요. 광활한 초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산에가 나무도 없어요. 나무도 없고 온통 아까 사진 찍은 자리가 거기가 언덕 위인데 뭐 나무도 없고 온통 풀밭밖에 없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이 펼쳐지는 그 넓은 초원.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숲에 내려가지고 이제 하룻밤 계로에서 잠을 잤는데 그 숙소 천막 그 주변에 언덕이 있어서 쭉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란 게 우리나라 같으면 산이나 이 풀이 들판이 있으면 온통 나무와 수백 수천 가지 풀들로 가득 차버리죠. 여러분들 혹시 텃밭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 아실 겁니다만은 잠깐만 방심하면 풀로 뒤덮어 버리죠. 이게 한두 달 사이에 쑥쑥 자라올라서 이렇게 되는데 그 몽골 초원을 내려가 봤더니 풀들이 다 이만큼씩 짧은 거예요. 그것도 드문드문 하나씩 있어요. 그 풀들이라는 게 잔디처럼 생겼는데 바늘처럼 가늘어요. 가느다란 풀들이 듬성듬성 조금씩 나 있어요.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 넓은 초원으로, 끝없는 초원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초원에서 소와 양과 또 염소, 말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뜯어먹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으면 제가 어려서부터 소를 이렇게 들여서 먹이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잘합니다. 우리나라 소들은 한 2-3시간만 뜯어먹으면 배가 이렇게 물러오거든요. 근데 저 소, 양들은 왜 하루 종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뜯어먹고 있나? 봤더니 풀이 그 모양이더라고요. 이게 이만큼씩밖에 안 되는 풀이 바늘처럼 가는 풀이 드문드문 나 있으니까 하루 종일 뜯어먹어도 별로 그렇게 살찐 양과 소가 별로 없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 드넓은 초원을 뒤덮고 있는 풀이 거의 종류도 한두 가지 그 작은 풀들 그것이 뒤덮고 있구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이것도 돌려주십시오. 안 되겠네요. 예. 사진 내려주세요. 예.
이게 이제 기술적으로 녹색이 나오면 안 보이게 돼 있는데 사진이 전부 녹색이어가지고 그 넓은 들판에 거기도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꽃이 피어 있어요. 작은 꽃들이 어쩌다가 하나씩 피어 있는데, 야, 그 꽃이 너무 이뻐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 띄우는 이 과정에 문제가 좀 있어서 제대로 안 보이네요. 예.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나라는 존재가 그 작고 가는 풀 한 포기, 거기에 아슬아슬 피어있는 꽃 한 송이 같은 존재가 아닌가. 거기 말이 지나가다가 짓밟아 버리면 그대로 없어지고, 양이 뜯어 먹어버리면 끝나는 그런, 염소들이 그 풀을 뿌리째 뽑아 먹어버린다는데 그러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아닐까. 내가 생각하기에 내가 참 대단한 것 같고, 나라는 존재가 힘있게 살아가고 많은 일들을 행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우주 가운데서 저 풀 한 포기와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 광활한 우주 가운데, 거대한 우주 가운데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들. 크다는 건 뭐고 작다는 건 뭘까? 넓다는 건 뭐고 좁다는 건 뭘까? 이런 생각들을 혼자 가만히 해봤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끊임없이 크고 작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크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많아지기를 원하고,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았는데요, 그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의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어떤 차별을 하지 말라는 말씀일까요? 우리 가운데도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그런 차별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냐? 누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냐? 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 그러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이 있으니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2절 3절에 보면 이런 예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교회에 회당이라고 돼 있어요. 교회는 아니고 회당에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 같이 생긴 사람이 한 사람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몰골이 가난해 보이는 그런 연약한 사람 한 사람이 동시에 들어온 겁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그 부자에 대해서는 이쪽으로 와서 앉으라고 좋은 자리를 내주고, 그리고 가난하고 그 헐벗은 그런 사람이 오니까 그 사람에게는 아무데나 서 있든지 저 발밑에 앉아 있든지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차별하지 말라.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죠.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늘 가까이 하셨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난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리들, 죄인들, 창녀들, 사람들이 도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는 사람들, 천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잖아요. 늘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런 일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로 차별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택하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누가요? 하나님께서. 아까는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그들의 편을 들으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누구를 택하사?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우리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부자 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누구를 택하여?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바로 우리들. 우리처럼 세상에서 내놓을 것 없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고 소외된 백성들, 그런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으로 상속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차별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만약 그들을 미워한다면 어찌 되겠느냐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부자들은 반대로 연약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서 빚을 안 갚는다고 그들을 종으로 삼고 감옥에 넘기고 그들이 예수 믿는다고 그들을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부자들 아니냐. 그런데 부자들을 너희는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오늘 말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웃을 차별해서는 안 되는 세 번째 이유,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사람을 차별하는 것, 이것은 범죄다는 겁니다. 범죄다. 그래서 율법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다. 즉 여기 정죄한다는 얘기는 마지막 날 심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사람 차별하는 게 뭐 그렇게 큰 죄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가장 큰 계명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이렇게 차별한다면 그거야말로 가장 큰 범죄 아니겠느냐? 만약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랬는데 내가 간음 안 했다고 해서 살인하면 간음 안 했으니까 괜찮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라고 그 뒤에 말씀하고 계셨죠.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만 범해도 범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범죄이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첫째 뭐였다고요? 예수님을 본받아서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주셨다.
세 번째로 차별하는 것 범죄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차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기는 알겠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의 취지를 알긴 알겠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좀 더 높은 게 좋고 큰 게 좋고 부자가 좋고 아름다운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아무리 차별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자연스레 학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돈도 있고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사람들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끌리는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배운 것도 없고 말도 막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 만나면, 거칠게 살아가는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이상하게 멀어지는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인 겁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인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냐고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렇게 만드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면, 느끼면, 만나면 느낌으로 구분이 되고, 그래서 좋고 높고 부자 되고 큰 것으로 끌리게, 아름다운 쪽으로 끌리도록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 놓고 이제 와서 차별하지 말라고, 차별하면 심판한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원인은 하나님이 제공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 이 참 어려운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장. 이게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거짓말로 속닥속닥 꼬드기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든? 아니, 죽는다고 안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 죽는다고 그 아담이 하와가 얘기를 하니까 그 뱀이 아니, 죽지 않아. 그러면서 한 얘기가, 그 다음 한 얘기가 뭡니까? 저거 선악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거짓말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신 거야. 이게 뱀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 뱀의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고 뱀이 얘기했는데 그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고 그랬는데 그건 틀린 얘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는데요, 그게 3장 7절에 나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3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선악과를 따먹었더니 어찌 됐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다음에 뭘 알았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옷으로 가린 거예요. 옷을 만들어 가린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고 그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져서 뭘 알게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우리 다르네? 알게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감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선악을 안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선악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크고 작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분했고요, 아름답고 추한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차이를 구분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 인간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다 구분하죠.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성격이 좋고 저 사람은 성격이 이상하고 다 구분해요. 우리. 이 사람은 성격이 까칠하고 이 사람은 성격이 온화하고 이 사람은 성격이 급하고 저 사람은 성격이 더디고 느리고, 우리가 다 구분하는 거예요. 세밀하게 구분해요.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지혜로워졌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저지르기 시작한 겁니까? 바로 창세기 4장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자기 동생을요. 왜요? 내 거는, 내 재산은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고 아벨의 재산은 받으시네. 내가 더 잘나야 되는데 아벨의 재산만 받으시네. 구분이 되고 비교가 되고, 그래서 속에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큰 것과 작은 것을 구분하고 좋은 것과 나쁜 걸 구분하고 아름답고 추한 걸 구분하기 시작하니까 비교가 되는 것이고요. 비교가 되기 시작하니까 속에서 분노가 끌어올라서, 질투심이, 시기심이 끌어올라서 돌을 들어서 동생을 쳐 죽여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겪는 일 아니겠습니까? 나는 조그마한 차, 낡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와, 멋지고 화려한 외제차를 타고 다니네.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위축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니까 와, 목소리가 좋아가지고 노래를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찬양대 노래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잘하는데 질투하는 사람들 혹시, 찬양이니까 질투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어쨌건 우리 마음속에 비교가 되고요. 너무 얼굴 아름다운 사람을 보니까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생겼을까 하고 위축이 되고, 자기를 자꾸 낮추게 되고 위축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조금만 내가 좋은 것 같으면 우쭐하고 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른 사람 깔보고 얕잡아보고, 내가 조금만 못한 것 같으면 막 마음이 위축되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질투가 하고 시기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를 불행하고 하게 만들고 우리를 아프게 만드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죠. 창세기 6장에 가보세요. 노아 시대의 얘기입니다. 노아 시대요,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힘센 영웅들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된 그 말이에요. 그들이 나타나서 세상의 모든 여자들 중에서 자기가 좋아 보이는, 자기 감정에 좋아 보이는 사람을 다 아내로 삼아버렸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보이는 대로 다 아내로 삼아버렸다. 네? 눈에 아름다워 보이는 여인들, 이게 아름다워 보이니까 다 아내로 삼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악을 범하게 되면서 세상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다 악한 것들만 계획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 선과 악, 좋은 것과 나쁜 것, 큰 것과 작은 것, 부자와 가난한 것, 아름답고 추한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인간들이 갖게 된 이런 안타까운 상황. 오늘날도 우리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큰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아침 뉴스에도 보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포로들을 항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명이나 그 자리에서 총살을 했다고 하는 사진이 떠 있는 걸 봤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젯밤에 잠깐 제가 그 세계 뉴스를 잠깐 좀 봤는데요. 와, 거기에 아이들이 물도 없고 비누도 없고 약도 없고 온통 피부병이 걸려가지고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어린 아이들을 텔레비전에서 잠깐 봤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구분짓고 차이짓고, 그리고 더 많은 걸 갖고 싶고 더 큰 걸 갖고 싶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이토록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차별하지 말라. 심지어 교회에서도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타락하는 우리 인간이 본성적으로 지금 그렇게 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오늘 마지막 절 말씀에 대단히 중요한 힌트를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들려주고 계세요.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마지막 줄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긍휼이 뭐냐? 다른 말로 자비, 또 다른 말로 불쌍히 여김. 불쌍히 여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에 차이가 보이느냐? 너희보다 못한 사람이 보이느냐?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차이가 보이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차이를 구분짓고, 그리고 내 마음이 강한 자들에게, 높은 자들에게, 많은 것에, 큰 것에 끌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보다 못한 것들, 나보다 적게 갖고요, 나보다 못 배우고,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작고,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두 다 심판대에 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끝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살아남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그 심판대 앞에서 불쌍히 여기시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보다 못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던 사람들,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겼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 25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화, 예수님께서 예를 드셨어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가 있는데요, 이 양들, 이번에 몽골 가서 그 가이드가, 유목민 출신 그 가이드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 양들은 참 멍청하다고. 양들은 참 멍청한데 염소가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염소들을 양 사이에 섞어 놓는데요, 일부 몇 마리의 염소를. 그러면 이 염소들이 맛있는 풀을 찾아다니면서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양들을 데리고, 양들을 끌고 다니면서 뜯어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영악한 염소들, 고약한 염소들,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염소를 키워봐서 압니다. 자기보다 조금만 약하면 그냥 사정없이 들이박습니다. 저희 시골집에 순염소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순염소, 아주 고약한 순염소가 있었는데, 남자들이 지나가면 정말 순한 양이 됩니다. 근데 여자들만 지나가면 이게 막 돌변해가지고 달려와서 머리로 박아버린 통에 아주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죄송해서 빨리 없애버렸습니다. 더 이상 놔뒀다가 큰 사고 치게 생겼길래. 염소 아주 고약합니다. 어쨌거나 그거야 뭐 어쨌건 타고난 거 그런 거 어떡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양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라, 왼편에 있는 염소들은 저 지옥불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양과 염소가 좀 억울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건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한 거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세상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양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무시해버리는 사람들, 못 본 척한 사람들, 너희들이 바로 염소다, 너희들은 지옥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이 사람이 바로 나였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였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연약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그 연약한 사람들을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여 섬기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과 통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설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심판대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을 받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 날도 전주교도소에 가서 그 10명의 우리 자매 견해 맺은 사람들에게 또 간식도 드리고 또 같이 예배 드리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할 겁니다. 또 이번 목요일 날은 꽃밭장의 복지관에 노인 복지관에 그들을 위해서 식사 이렇게 배식하는 봉사도 할 겁니다. 11월 달에는 바자회를 통해서 주변 불우이웃 돕기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돈만 보내고 있지만 아프리카 난민들을 구하는 일,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일, 장애인들을 섬기는 일, 이런 일들에 우리 교회가 작지만 힘을 쏟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들을 행할 때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정성을 기울여서 정성을 다해서 동참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 우리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이 보이거들랑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보이거들랑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혹 나보다 잘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마음속에 미워하는 마음이 들거들랑 너무 잘난 척하고 너무 강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이 보이거들랑 그들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 불쌍한 영혼들이 모르고 저렇게 하는 것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나보다 강한 자이든 나보다 못한 자이든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